우리 인간은 누구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루소는 말하기를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구나 하는 자기 사명을 깨달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그릇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그릇이 있었나 하는 정도로 쓰임 안 쓰는 그런 그릇이 있는 반면에 늘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것, 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생각나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늘 보면 쓰는 그릇이 있어요. 쓰는 그 상이 있어요. 썼던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 그런 그릇을 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또 기억에 남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패하시고 그랬어요. 사울은 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 패한 사람과 그리고 세운 사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보면 의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첫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약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데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첫째로부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 하고 계속 지나갑니다.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7명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7명이 다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더 있다 이 말이죠.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서열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약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많은 사람 앞에서 약자였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무조건 강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로 깨닫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강하다고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가운데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그런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용맹의 결과인 것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높은 자로 자신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늘 겸손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우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사람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거나 자신을 큰 자로 여길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행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자신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랬습니다. 또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죄인 중에도 내가 괴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 가운데 나는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겸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고 연약한 자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막내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신통한 우리 아이는 아닙니다 이 말이죠. 막내가 있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훨씬 더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비춰졌고 형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도 형제들도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마저도 자신은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거기에 갈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마저도 이렇게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잖아요. 여기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 그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오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고 사무엘이 그 아이를 기다렸는데 다윗이 그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일어나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앞에 나타난 그 양을 치던 다윗이 앞에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문진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성품을 알아보고 그 아이가 생각이 어떤가를 알아보고 그 아이가 어떤 뜻을 품었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자마자 이 사람이니라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다 선물로 주어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 이래봬도 어떻다 이 말입니까? 이래봬도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이래봤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봬도라고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고 우리가 다 죄 아래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니까 성실한 사람, 자기의 사명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양을 지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들이 알았을 때 여러분, 형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저 양을 지키고 있었다.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온 집안이 지금 난린 거예요. 잔치도 해야 되죠. 먹을 걸 준비해야 되죠. 그 당시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정말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호를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이 요동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쳐도 하나님을 섬기는 앞에 묵묵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조금만 세상이 요동쳐도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이런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사의 사명을 맡았다고 하면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역장 일을 맡았다고 하면 여러분, 구역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구역 예배를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각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역장들은 그 예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안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구역 예배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게 구역장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도 할 줄 알고 또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구역원들의 신앙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지. 나타난 대로 주어진 대로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에게 당면한 그런 일 앞에 그냥 순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면 종의 일을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의 일을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맡겨진 이 일 앞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깊은 밤 성전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면 그 선교적 사명도 하나님 앞에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여러분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가장 분명한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키와 용모는 형들이 훨씬 나았어요. 또 그 사울이 훨씬 나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이 말입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겉모습은 하나도 안 볼까요? 그것도 보시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더욱 중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오늘 이 다윗에게 있는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중심이 어떠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다 숨지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도착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망령된 말을 들으면서 분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하고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안 된다 그러죠. 네가 무슨 힘으로 그 싸우겠느냐. 그럴 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장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됐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기를 위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 앞에 숨죽이고 두려워 떨고 도망치면서 이렇게 잠잠하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는 말들을 보니 다윗이 그 중심이 어떻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자기 어떤 명예만 믿고 자기 어떤 권세만 믿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권세와 자기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우리는 보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약하게 보이지만, 낮은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명예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도리어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권세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쓰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니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연약할 때도 있고 그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고, 왜? 성령의 감동됨에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고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실수를 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 모든 죄 가운데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주의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주의 그 은총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영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어떤 이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신이 실수해서도 실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또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꼭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꼭 나에게 주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나에게 꼭 주셔야만 되겠습니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부정하고 고난을 부정하고 힘든 상황들을 부정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두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임이 있는 그런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0수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금방 왕자를 얻은 게 아니에요. 금방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10수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도 당했습니다. 물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0수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이웃 나라에서 때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산지에서 평화에서 사막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생활 가운데 성경은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과 또 18장 28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모든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했다.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인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모쪼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또 여러분 개인이 받은 그 사명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